안녕하세요. 마요셉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에 두 가지 사명과 정체성이 다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도 누구도 이런 이름 못 씁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2세 코리안 크리스천 자매님들을 만나잖아요. 다 에스더 리, 에스더 박, 에스더 킴이에요. 셋 중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공동체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거든요. 에스더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죽음을 각오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뒤에가 더 부담스러워요. 기도 운동.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일으키시겠다는 건데, 오늘 한국에서 가장 부담스러우신 분들 여기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냄새가 나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우리가 40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세대 또 두 세대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심장에서 꺼내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심장에 있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승리하고 복음으로 통일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걸고 마요셉 목사,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교회 이름도 아니고 사역단체 이름도 아니고 제 이름을 걸고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1년 반 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왔어요. 왔는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제주도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이국 땅처럼 느껴지는 그 제주도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캐나다 교포고요. 그리고 첫째 딸이 6살, 그리고 막내 아들이 지금 3살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잘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뭐 담임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사역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다 잘렸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청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청년들을 전도하고 또 걔네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또 사역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래 내가 목회를 하면은 아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실패했어요.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3명만 데리고도 이렇게 막 반지하 같은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들도 존경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였는데 어쨌든 목회도 실패했습니다.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에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거라고는 실패한 것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평범함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제가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어요. 식당도요, 한 군데 갔다가 2년 만에 1년 만에 가잖아요. 사장님들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안한데 아직도 주목을 너무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를, 산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한 편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3,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시작한다, 이런 설교를, 이런 그냥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래서 5개월 동안 제가 잠수를 타고, 이거 2,000명, 3,000명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 구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런 저에게 어릴 때부터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좋아하시죠? 기도 좋아하세요? 예. 저도 제 주변에 기도 꽤나 한다는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7시간, 10시간, 어떤 분은 15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잘하고 싶었고, 또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라면 먹다가 열심히 손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때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 친구들. 저희 집이 방언 받는 집입니다. 방언 못 받는 사람 저희 집에 오면 방언을 받아요. 당시에 제가 하루에 10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면 금식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에 따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 그 다음에 밤 기도 시간.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무당이 제일 많기로 가장 유명한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신내림 받는 장소에 발 밟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놈이 기도를 해가지고 신내림이 안 온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11시 46분이 되면은 소등이 되는데 그때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침 해 뜰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기도실 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10년을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10년 동안 갔으니까 미련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다 지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한국에 있는 줄도 모르고 기도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제주도에 유명한 산 하나 있죠. 한라산.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한라산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치 집세를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할 일 찾아보면 할 일 많죠. 몸 쓰시는 분들은 할 일 많아요. 근데 저처럼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그 순간에도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의 권유로 3일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보험회사 자격증을 2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보험 팔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스스로 이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어려운데 이런 마음조차도 안 올라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오기처럼 올라오면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실패하는데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거든요. 뿌리 뽑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소나무 뭐 2개 뽑는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저는 안 뽑히면 그 소나무 다 불태우고 집에 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제 앞에서 5시간을 기도한다 그럼 저는 6시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6시간 한다? 그러면 저는 12시간 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성향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음을 전폐하지는 않고 아침을 잘 먹은 다음에 애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데려다 준 다음에 한라산 가는 거예요. 한라산 가서 뭐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한라산에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조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은 한라산 어디 기도원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한라산 어디 교회로 가면 되는지 그 교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교회나 기도원이 아니고요.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칼 2자루를 여기 허리에 차고 들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2자루 차고 물통 하나 들고 의자 하나 들고 한라산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산기도 할 때 어디로 가시나요? 청계산, 그 다음에 삼각산 이런 데 이제 가시죠. 저도 나름대로 산기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한라산은 다릅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한라산 한번 놀러 오세요. 산세가 뭔지, 어둠이 뭔지, 기품이 뭔지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시고, 또 제주도에 그 똥돼지, 흑돼지도 유명하니까 낮에 흑돼지 드시고 밤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라산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한번 오기도 어려워하는 산인데. 그래서 저희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집까지 옮겨 버려서 저희 집이 한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저희 가족이 다 한라산 중턱에 살고 있어요. 500고지. 네. 그러니까 여기 땅은 눈이 안 와도 저희 집은 눈이 옵니다. 아직도 눈이 좀 덜 녹았어요. 저희 집은 한라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조금 기도를 더 해보세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억지로 꾸역꾸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던 게 있으니까 샬라샬라 블라블라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아니고, 은혜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안 되고 중심이 안 잡히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뭐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 방언 있으면, 이거 제 방언 아니에요. 방언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니까 산책로로 가끔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다가 가끔씩 산책하시는 분들이 한라산 등반하시려다가 이제 저를 보고 귀신 들린 줄 알고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4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뭐냐면은 이제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뭐 기도원 집회 있다 이러면은 다마스 같은 차 거기에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한 5-6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자라왔습니다. 40일 금식 물만 먹고 하고 21일 금식하고 3일 금식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이제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겠죠. 제가 그런 배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산속에서 막 꽥꽥 소리도 질러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마치 이렇게 방음실 들어가 보셨어요? 방음실에 들어가면 내가 한 이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먹혀버리는 것처럼,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하고 뭐 하고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를 하든 어를 하든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여러분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중심을 알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기도하러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용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용희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물론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묵상하고 노트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도만 일주일 내내 하면서 강단에 올라간 적이 꽤 있거든요. 은혜는 있는데 설교는 망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연락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 촉박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연락 주셨으니까. 보통 설교자들은요, 이럴 때 자기가 요즘에 하고 있는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설교가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설교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 리스트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데, 근데 그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다음날 또 한라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집입니다. 집 앞에가 이제 한라산이니까. 한라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숲속에서. 주님, 저는 이거 나누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 속에서는 이미 정답을 다 내려놨어요. 난 이거 나누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거 나누면 이거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뭘 나누기를 원하세요? 컨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행sek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후가 돼서 또 그 설교를 빨리 이렇게 보내달라는, 제목을 보내달라 연락을 받았어요. 그 3일 동안 강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쭉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불처럼 쏟아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앞에서 다 금식하시는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쏟아내고 헌신시키고 결단시키는 거 잘하거든요. 제가 잘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이거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잘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짓 선지자 발람이냐? 다시 묻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해라. 그들을 격려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을 쪼개고 힘과 열정과 시간과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순전한 나드처럼 쪼개서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쉼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고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위로받고 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해야 할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치지 말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선지자를 얘기할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중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보통 아버지의 이름과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요, 족보가 안 나와요. 갑자기 나오면서 디셉 사람이다, 디셉에 우거하는 자 중에 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면서 등장합니다. 국가 소속도 아니고 제사장 계열도 아니에요. 정치 중심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했다가 불병거 타고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엘리야의 사역을 보세요. 어때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와요. 기도하니까 불이 쏟아집니다.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엘리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모세를 다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심장에 있었던 율법을 꺼낸 다음에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있지만 갈팡질팡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의 열왕기상 17장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 성경을 보면요, 두 개의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죠. 여호수아가 칼을 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는요,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군사나 첩보나 전략 같은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율법을 대표하지도 않고요,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칼을 잘 못 써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귀가 발달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칼보다는 기도가 익숙하고 손보다는 무릎이 익숙한 사람이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이끈 전투가 갈멜산 전투입니다. 게다가 1000명 대 1000명, 10,000명 대 10,000명이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1대 850.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850명이 아니고 100명만 이 앞에 갖다 놓은 다음에 여러분을 가운데다가 세우고 여기서 몸을 찢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세에 눌려서 죽습니다. 100명만 갖다 놔도 그래요. 근데 850대 1, 거기에 왕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칼날 잘 쓰고 내 스펙과 똑똑함과 정치와 정세를 알고 전략을 알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이 전쟁에서 결국에 누가 승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다시 보낸다고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예표인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다가올 7년 대환란 때도요, 전 3년 반인 그때도 두 증인이 누구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은요, 마지막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거두고 옛날에 먹고 마셨던 그런 만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 회복, 역사적으로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대가 달라졌어요. 문화도 바뀌었고 지금은 초고도의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세상은요,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이젠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죠.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인 패러다임도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야만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교가 그냥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역에 대한, 부흥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새 수를 붓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겸손함이 없다면요, 새로운 운동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막아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데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운동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죠. 성경에 다시 기록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상만으로 성경이 다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이 전쟁과 전투는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겁니다. 성경이 다시 기록될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러한 전쟁이 이제 우리가 마주할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략과 내가 알고 있는 총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선봉대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정치 놀이하고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이 민족을 통제하고 흔들고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을 포함해서 인종과 국가와 나라와 심지어 저 변방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성경에 보면 평생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마차를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하고 이런 말과 군대를 소집했던 그 이집트의 전차도요, 하나님께서 단 하루아침에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흡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역사와 우리의 시공간 밖에서부터 침노하는 자처럼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패를 선포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비록 뼈다귀 같은 우리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어둠의 때를 분명히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정리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잖아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명색의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낱낱이 쫄랑쫄랑 가서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합인데 실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실제 왕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 이름은요, 바알과 함께 산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고대에 이런 이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알 신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놈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가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되죠.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순결한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선지자를 다 찾아요. 샅샅이 찾아내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성적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바알 쉘리 아도나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바알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고착시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정치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음모를 계획합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인을 서슴없이 벌이던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때까지 킬러를 내가 보낼 건데 이때까지 너 못 죽이면 내가 신들한테 벌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천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급하게 일어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거기다가 자기 상황 놓고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 더 들어가가지고 무슨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에 거기 뭐 쉴 자리가 뭐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죽으려면 거기서 죽으면 되지. 왜 하필 거기까지 도망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더 들어간,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데는 이스라엘의 서북쪽, 이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가려면은 이 160km 거리입니다. 160km를 걸어서 와서 거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 웃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광야길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야 더 금식해라. 엘리야야 영적으로 너 더 기도해라. 너 어디 가서 집회 가가지고 기름 부음 좀 받고 와. 예언 좀 받고 와. 엘리야야 좀 가서 너 어디 좀 가서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천사가 여기 오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엘리야한테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요,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루만졌을까요? 뭐 쓰다듬었을까요? 이렇게 톡톡 쳤을까요? 여러분 옆에 지쳐 있는데 번아웃이 됐는데 와서 톡톡 치잖아요. 그거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로 톡톡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 좀 더 해봐. 금식 좀 더 해봐. 또 가서 기도 좀 받고 와. 아직 좀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톡톡 치는 말들을 하거든요. 번아웃된 사람 옆에 가서 그러면 하면은
이게 미칩니다, 이게. 근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했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니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렇죠? 저희 애들이 나이가 어린데 지쳐서 놀다가 이제 지쳐서 잠에 들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가서 이제 쓰다듬고 막 어루만지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든 놈 깨우면 안 돼요? 눈빛만 보내도 깰 것 같으니까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천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이거 먹어. 아니 엘리야도 그렇지, 죽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금식하다 죽겠나이다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근데 또 그거 냅다 받아 먹습니다. 따뜻한 과자와 물 한 병 먹고 다시 잠에 들어요. 여러분 옆에 그 사역하거나 삶에 지치거나 상처 많이 이렇게 입은 분들 만날 때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러면서 무거운 짐 있는데 거기다가 무거운 짐 하나 더 얹어주지 마시고 막 간증하고 막 유튜브 이 설교 좀 들어봐 막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말없이 쓰다듬어 주세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작정을 해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도 모르는 척 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서 기도도 막 대놓고 해주지 마시고 잠잠하게 그냥 손만 얹어주세요. 우리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7절에 보면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깨워서 또 먹입니다. 천사가 말해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 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오늘 이제 금식 마지막이시죠. 이따가 이제 10시만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밤낮 40일을 갑자기 또 부담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밤낮 40일을 일어나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주님의 방법은요 먼저 일해라가 아니라 먼저 쉬라는 거예요. 쉼을 배우고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배울 때 쉬지 않고 밤낮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죠. 훈련의 숫자죠. 불의 숫자죠. 정결함의 숫자예요.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조급하고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님은 쉬라는 거예요. 그런 세밀한 손길 아래서 엘리야는요 기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PK, MK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 지역도 가서 살다가 왔고 목회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만 이제 계속 개척교회만 했어요. 지금까지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난 다음 세대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는요 이 쉼을 모르는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이 엘리야도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 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쉬라고 하는데 쉴 줄을 몰라.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러죠. 이 한국형 대표 사역자가 엘리야인데,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쉬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쉬는 건 관 속에서나 들어갔을 거야. 너 쉬라고 그러는 건데 쉼을 몰라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가 쉬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정죄감이 찾아와.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판단받을 것 같고 막 사역 쉬면 안 될 것 같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늘 들어왔으니까 지쳐왔는데 일단 그 자리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데 언젠간 돌파되고 변화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찾아오는 이 번아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 번아웃도 있고 또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이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실은 공동체에 속한 그 누구도요 책임지지 않아요.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의 회복을 돕거나 쉴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이런 시스템과 체계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요 선교관 굉장히 많죠.
선교사님들 와서 쉬라고 만든 선교관이 있는데 가보면 다 텅텅 비어 있는 거 아세요? 다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 내 발로 사실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교단이 다르면 또 불가능하고,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또 좀 쭈뼛거리고, 가서 쉬려고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만 또 설교해달라고 또 누구 연락 오고. 이게 지금 목사님들 현실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는데 지치고 또 상처받고 쉼이 필요한데 마치 폐전병처럼 어깨 축 치수지고 정죄감 속에서 허무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요. 이 제주도에 번아웃이 왔던 무임 목사든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역을 안 하시든 사역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3,000명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사역 안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교인이 한 명이거나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수는 받았는데 한 명이거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참 번아웃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서 상처 때문이고 실수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당신의 모남 때문이고 인격의 부족함 때문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며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착한 분들이세요. 다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도요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도움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들을 볼 때 사역자들을 볼 때 건강관리하시는 극소수의 목사님들 제외하거든요.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너무 일찍 주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들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질병 1위가 뭔지 아세요? 간암이죠. 네. 간암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면서 사역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달려가는 거구나,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워야 될 아버지들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잖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합니다. 수요일 설교해야지, 금요일 설교해야 되지, 새벽기도 설교해야지, 토요일 제자훈련 해야지, 주일날 한 번, 두 번 설교해야지, 장례 예배해야지, 결혼 예배 해야 되지, 신방 가야 되지, 또 무슨 누구 뭐 만나야 되지. 하여튼 설교할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입니다. 설교는 해도 기도하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가 오히려 쉽습니다. 설교는 그냥 막 나와서 그냥 뭐든 그냥 꺼내놓으면 돼. 근데 기도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여행 갈 시간도 없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빠야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그런 은연 중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봐왔고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스로도 떳떳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요 공황장애, 우울증, 번아웃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요 우울증 걸렸다는 말을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다는 건 난 사역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꺼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상담 사역하고 기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찾아올 때요 대놓고 오시는 분들이 없죠. 다 비밀리에 오시고 조용히 오고 니고데모처럼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다 지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 영적으로 잘못됐고 기도가 부족하고 설교가 잘못됐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넘어짐과 약함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자라는 위치가 죽으러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사는 것이 정석이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또 그분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넘어지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기도 제일 안 하더라고. 제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제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살다가 왔는데 해외 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한 달에 많으면 2번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설교하실 때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12번 설교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교육자가거나 아니면 스피커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 안수를 안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냥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딜 감히 신학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난리 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뭐예요? 바닷가로 여행도 가시고 가끔씩 골프도 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가 시간을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10년 동안. 부러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역자들 보면요, 목사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시키잖아요? 10분 하는 것도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3시간 설교하면 바로 손절이에요. 3시간 기도를 시켜? 기도 못합니다. 주여 갓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한 10분 15분 하면 못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마 정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게 목사야? 이러면서. 근데 설교를 적게 하니까 책을 읽을 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쉴 때도 정죄감 안 느낍니다. 그분들 그냥 대놓고 쉽니다. 잘 져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서 건강하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집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지하실이었는데 나무 문을 열면은 교회고 나무 문을 닫으면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제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옵션이라는 게 없어요. 다 들립니다. 문 열면 집, 닫으면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 있을 때만 교회를 오는데 저는 세상 밖에 나갈 때만 세상 구경하고 항상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역은 잘하셨지만 가정은 다 무너졌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집에서는 늘 지쳐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힘들잖아요. 성도님들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자녀라도 많이 낳아주셨으면 모를까. 저는 외동아들이라서 이 혼자 지낸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 기억력도 좋아요. 아까 여기 아브라함 선교사님 만났는데 제가 19년 전에 뵀거든요. 얼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보면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는 이상한 그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될게요. 장래희망 학교에서 적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다 뭘 적냐면은 소방관, 경찰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선교사인 거 아시죠? 이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제 진짜 꿈은 선교사예요. 소방관 적은 거 죄송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 사역자 집안에 무슨 여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식년이라도 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대형 교회 아니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무슨 안식년이 있습니까? 안식년, 안식월, 안식주. 저희 어머니는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달려오신 거예요. 쉰 적이, 휴가를 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번아웃이 한순간에 찾아오는데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어요. 겉에서 볼 땐 신령한 목회자인데, 겉에서 볼 때 사역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받으러 다닌다고 조용한 지하실에서 기도만 하시는 그런 분들 찾아다니다가 뭐 이상한 경우들도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어디 가서 다 받아보셨죠? 주변에 예언께나 한다는 분들 다 한 분씩 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동네는 안 계신가 보네. 저희 동네 많거든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목회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뚫어내고 돌파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도 좀 있어야 되고, 달리면서도 쉴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성숙함도 필요하고, 서로를 향해서 좀 차갑지 않고 냉랭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이러는 섬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를 볼 때도 그래요. 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치 막 다른 행성에서 나온 슈퍼맨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선지자도 사람이었습니다. 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식도 낳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적당히 그렇게 대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 가보셨죠? 저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 지중해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일랏, 홍해 바다 가보셨나요?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예요. 아니 근데 그 선지자들은 그 동네 살았잖아요. 거기 가서 좀 물고기도 좀 잡고 좀 제때 나오는 맛있는 제철 음식과 과일도 좀 먹고 좀 가족들과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들도 사람이었죠. 그런데 선지자들 보세요. 에스겔 보세요. 똥을 먹이십니다. 주님이. 똥 먹으래요. 그 다음에 잠도 맘대로 못 자요. 왼쪽으로 390일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자고 이렇게 자면 몸도 다 틀어집니다. 그렇죠?
이사야 보세요. 3년 동안 빨가벗고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3년 동안 빨가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라고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왜 선지자가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꼭 한국교회 사역자 같아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우기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지 말고 개척교회에서 문제투성이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0명만 사역해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이 한 10년은 깎일 겁니다. 엘리야는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땔감 찾으러 나온 여자의 그 물과 밀가루까지 뺏어 먹습니다. 나중에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 죽은 아들 딱 보면서 내가 이 아들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려내야 되겠다. 당장 막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뺏어 먹은 게 있는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 번아웃돼서 지치고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엘리야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면서 천사가 음식을 줍니다. 그거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곳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다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도 진리를 외치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악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 나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와 우상숭배를 향해서,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을 향해서,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선지자의 외침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교회들이 어때요? 다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아요. 침묵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외치지 않아요. 다 잠들어 있는 것만 같은 이때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자기 처신하기 위해서 바빠요. 주님, 다 언약이 깨어졌고 제단도 무너졌고 선지자들 바른 말을 외친다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은 갔어요. 이세벨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쳤습니다. 생명 걷어주십시오.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동굴 앞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샘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지진과 구름과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를 보세요.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납니다. 실제 지진이 나서 흔들렸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바람과 같다. 그렇죠?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다. 이처럼 불과 구름과 바람과 지진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기 불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짜 불 말고 뜨거 하는데 삶에 변화는 없고 정결하지 않는 그런 가짜 불쇼 말고요. 진짜 불 받은 분들 계세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진짜 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도원 집회 가면요, 불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셨어요. 부흥 집회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저도 사역할 때 불이 실제로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역할 때 불이 떨어져요. 통칭 우리가 불 받았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껏 자기가 경험했던 하늘이 열려서 불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미한 음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작고 속삭이듯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가 느꼈던 주님의 성품과 생각과 주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쁨이 있는지 호기심이 있는지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번아웃돼서 도망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아직 내면이 회복되지 않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그 음성을 오해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마치 선악과 열매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처럼 혼내킬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자주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번아웃돼서 차고 일어나고 지쳐서 상처 때문에 큰 죄악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완강한 암소 같은 내 태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오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땠어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해 주셨나요? 흙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담이라는 존재예요. 아담이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직접 이름 짓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 앞으로 직접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이름 짓는 것을 보면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했던 존재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죠.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이제는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슬프고 애절한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그거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너 왜 거기 있어? 너 내 아들인데 왜 거기 있어? 거기서 뭐 하냐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단지 이세벨에게 죽을까 봐 거기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엘리야가 압니다. 어떻게 불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는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는지 엘리야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단지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가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 될걸. 이세벨하고 아합 싹 갈아 엎어버리시고 이 나라 새롭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국가로 한 번에 만들어 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힘 주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멈추시는 겁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엘리야는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탈진하고 번아웃해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때 아담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요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 정죄 음성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엘리야는 강력한 바람 속에서도 아니고 땅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모든 것을 녹아버리는 불 속에서도 아니고 잠잠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서 있는 장소는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이 갈멜산이라는 장소는요, 불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였지만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이에요. 그 옛날 모세가 섰던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오늘 호렙산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득했던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요, 먼저 하나님과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품속에 숨은 것처럼,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존하고 아버지밖에 없는 그 날개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얼마나 큰 죄와 얼마나 큰 사명과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을 쳤든지 상관없어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 왜 여기 있냐 호통치지 않으시고요, 잔잔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 임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망쳤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다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것은요, 단지 끝마쳐야만 하는 목숨 건 임무가 아닙니다.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책망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안식과 그 영광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있으면요, 깊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가게 될 때,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부터 회복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먹었던 만나, 그때 경험했던 그 불, 그때 경험했던 그 떨림과 진동,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그게 은혜인 것 마냥, 마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 마냥, 인간의 연약함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계와 전통과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우리가 20-30년 지났는데 다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임재 앞으로 가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힘 빼는 것을 배울 때 그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내 의로 하려고 했던 그 힘을 다 내려놓고 힘 좀 빼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수고했다, 잘했다, 잘 끝마쳤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사명,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임무를 그때 주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한테 바톤 넘겨주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요, 기도로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는요, 굴 속에 지쳐 숨어있고 나 혼자만 있고 다 끝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사명이 재정렬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지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멘틀, 자기의 겉옷을 다음 세대에게로 넘겨준 선지자가 엘리야인 거 아세요? 이런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엘리야처럼 선택하는 사람 많이 보셨나요? 많이 못 봤어요. 그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기는 하지만 힘과 권력과 영광은, 명예는 다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넘겨주기는 했지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이 바톤 터치가,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나보다 갑절로 다음 세대가 사역하는 것을 본다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사역이 다음 세대인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예언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고, 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총체적인 계시를 다 받았던 다니엘이 아니라 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하늘로 사라져버린 윗세대가 되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영으로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신랑에게 신부를 이끄는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세례 요한을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엘리야의 영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요. 다음 세대에게 갑절로 부어줘야 되고, 마지막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윗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엘리야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갑절의 영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강력한 세대가, 그런 강력한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방에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야들이 나타나서 온 땅을 회복시킬 겁니다. 처음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죠. 마지막 교회에는 더 큰 포도주가 부어질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포도주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아버지에게로, 또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신부된 교회를 신랑에게로 이끌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러한 엘리야들이 이제 우리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가장 위대한 대사도였던 바울도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다 넘겨주는 사람이 됐어요.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 사역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엘리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역 잘하고 그냥 사역 잘할 수 있게 길 열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기 계신 이용희 교수님을 비롯한 이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또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계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2007년에 시작했나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지저스함이 첫 번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양수리 수양관에서 감사합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흰돌산에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청년의 때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그때는 제가 머리 빡빡 밀고 까까머리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깃발 흔들고 춤추고 막 아무튼 어디를 가면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에스더만 저를 안 쫓아내셨어요. 이런 망아지 같은 저를 쫓아내고 혼내키지 않으시고 그냥 냅둬 주셔서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여기 나타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뜨거웠던, 은혜스러웠던 현장이 지나서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죠.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짜 또 감사드리고 또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년 동안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그때 그 품으셨던,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고 남들처럼 뭔가를 막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기에 심으셔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나 귀한, 이런 게 진짜 사역이죠. 이런 게 진짜 축복이죠. 진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갔다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던 그런 교회들도요,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실망하고 회의감 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깨와 무릎을 내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20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합치면 그게 한 세대를 의미하는 40년입니다. 저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제가 뭐 다음 세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앞으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가올 어둠이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큰 어둠 가운데 가장 크게 빛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사명과 이 마지막 가야 할 길을 모든 세대 앞에서 선포하면서 그날에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 한 인생을 한 걸음에 내가 달려갔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릎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이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칠 때 우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기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서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그 겉옷을 넘겨주시고 갑절의 세대, 능력의 세대, 다음 세대, 거룩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먼저 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될 겁니다. 이 나라 잘 될 겁니다.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피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엘리야들을 이 세대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러다가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많이 생겼고요, 알게 모르게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번아웃 되고 갈 길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있고요. 우리 먼저가 스스로 회복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아버지의 자녀들이 회복을 위해 불과 지진과 구름을 찾지 않고 호렙산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을 보내 주십시오. 주와 함께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몸에 힘 빼고 내려놓고 주 앞에 머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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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했던 모든 자리로부터 일어나고 패배했던 모든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경험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외치게 하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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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종들이 쉬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쉬면서도 달려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주의 임재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 주의 종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지쳐있는 사역자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열정과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그 임재 앞으로 다시 이끌어 주세요. 주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회복되는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회복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일로 채우고 사역으로 채우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지쳐있고 애쓰고 하나님, 그러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상처 입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과거의 그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불쌍하고 하나님 가엾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하나님 불과 구름과 지진과 그 하나님의 놀라웠던 하나님 그것들을 넘어서서 잔잔하고 잠잠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불쌍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며 주님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돼서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임재와 영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이 재정렬되고 재정립되고
마지막 가야 할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도스칸마키 나라라 워션다라바 브렐라스칸다라라. 주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 쉼 가운데 정죄가 아니요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 패전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따뜻한 임재를 먼저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세벨의 영이 이 나라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교회가 잠들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을 숭배하듯이 물질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을 따라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덮으려는 모든 이세벨의 저주와 어둠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며 자유로운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다시 한번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그 불이 온 나라와 심령들의 가슴을 태우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영은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만몬과 거짓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며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움켜쥐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을 이 시간에 파하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갈멜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불이 이 나라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이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불이 온 나라와 온 심령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모든 공산주의와 우상숭배와 거짓과 만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이 이 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사슬과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와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의 사슬을, 모든 이세벨의 전략과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님, 하사에는 예우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악한 권세와 통치가 이 나라에서 무너지고 힘을 잃고 거짓이 드러나며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그 어린 양의 주여, 예수 능력이 또다. 주여 소도스나라 마키나로 하키아라 에이야라 헤이야라 헬마마 마키나 하키아 오고스티 세레케레 메레케레 마라 세레케레 마라카 세레테레 마라카라 모르로 하이야라 헤키마가 오고스티 아쿠아 마키아 오고스티 세레 헤키아 노노 와라키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와 통치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지도자들, 거룩한 기도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심장박동과 함께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엘리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시고 지식이 아니라 진리와 영적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일어나서 850대 1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1000만인이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는 다윗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듣고 사도들처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아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 그러한 리더십들, 그러한 다음 세대들, 갑절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겸손과 능력과 거룩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들이 엘리야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처럼 일어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거룩과 정결함으로 무장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1000만인이 지칠지라도 기세에 놀라지 않고 1000만인이 지칠지라도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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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땅에 다니엘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총명함과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하나님 해석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지자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도들처럼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엘리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엘리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주님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헛된 것들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께 목숨을 걸며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하나님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번영과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일어나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깨울 수 있는 엘리야들, 열방을 진동케 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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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세례 요한도 신부들을 신랑에게로 이끌었으며 사도 바울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 이 세대의 종들이
엘리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이끄는 예수님께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에 경험했던, 과거에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런 임재뿐이라면요, 우리 안에 그 과거에 먹었던 만나로 만족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면요, 이 시간 그 모든 적당한 만족과 지난 시절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주의 임재 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해요. 지쳐 있지만 내 지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더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잠히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들어왔던 거, 경험했던 거, 지식과 신학과 전통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롭게 다가오셨던 그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임재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수를 붓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것들을 붓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잔잔하고 세미한 사랑과 임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깨어지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임무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곳에 풀어놓아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서 쉬고,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다시 달려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주하기 위하여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벌거벗은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야 할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마지막 부르심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너무 많은 종들이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상처 가운데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길에 번아웃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계속 주님 앞에로 가지만 그 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내려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이세벨의 영이 사방에서 우겨싸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만 같은 그러한 눌림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그 회복과 놀라운 부흥,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지쳐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이 있다, 네가 지칠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갑절의 세대, 능력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